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라는 말은 아내의 나이가 89세라는 말입니다. 두 부부가 같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니라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엘사다이라는 말인데 강한 자 또는 멸망시키는 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대적이 없으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99세라는 사실, 89세라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완전하게 행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잘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8절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여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라고 하시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므로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비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도 좋은 말이죠.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말로 이름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왕들이 나온다는 말은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받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복받은 사람이 왕이 될 때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약속이 처음이 아니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벌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세 가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복과 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12장에 없는 한 가지 약속이 더 추가됩니다. 내가 그리워하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거류하고 있는 이 땅은 임시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치도 소유한 적이 없는 임시로 거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재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이 온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사실상 이 약속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 15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기 어려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이 언약의 징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네 가지 약속들을 잊지 말고 항상 생각하도록 언약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표징이 되는 할례를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남자에게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가지 언약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되 난지 8일 만에 행하고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는 모든 남자, 돈으로 산 종이라도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푼 언약을 배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자랑할 만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 오늘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처한 실제 환경을 봅시다. 이 말씀이 실감이 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요. 아내의 나이는 89세랍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니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한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의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15절 19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89세가 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낳을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라로 바꿀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 사실이 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엎드려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을 지금 가진다면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는데 어찌 자식을 출산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거듭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내 언약을 내년 이맘때에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시간까지도 정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이삭을 낳음으로 이 언약을 이루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고 떠나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에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다 포피를 베었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요.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분명히 행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할례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적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정말 오늘날 다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1650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졌죠.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인구는 0.2% 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을 받은 수상자의 수가 22%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한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축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 교인들도 존경하고 숭상하는 인물입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몇몇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를 했죠. 2020년 8월 13일에 합의를 하고 9월 15일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아브라함 조약, Abraham's Accord라고 부른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얼마나 창대하게 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랍 국가든 유대 나라인 이스라엘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된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다윗 왕 시대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나라를 잃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1948년에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개혁판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맞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더욱 적극적으로 번역한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처음에 볼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행하여 귀한 복을 받는 귀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언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언약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언약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과연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언약들을 다 이루어져 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